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주간 사이에 새해가 시작됐고 우리가 또 밝은 마음으로 또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가정들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 하면 고립된 감을 느끼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억울한 사연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혼자 고립되어 있구나.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생각이 갇혀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기다리다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실망이 돼서 원망이 들거나 또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릴 경우에는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종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까지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에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꼬이고 애굽 군인들을 쳐 죽인 그것이 발각되어서 지금 나는 잡혀 죽겠구나 해서 오히려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다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세에 떠나서 40년의 세월이 지나니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쓰여지고 위대한 인물로 사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사용하셔서 40년 동안 건강하게, 강건하게, 결코 알력이 쇠하지 않고 귀가 먹지도 않고 체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120세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강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다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데려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아예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하고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동양의 문화를 보면 다 그냥 주작을 봐도 무덤을 죽은 자를 자꾸 죽은 곳에 매이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들도 보면 다 어떤 사람을 죽여놓고 또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그걸 갖고 다 이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건 죽음의 문화예요. 생명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죽음의 문화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생명, 인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절대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너무 높이거나 또 죽은 사람을 지나치게 우상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시고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 조건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순종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의심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막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 할 때 그 당시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안악자순의 후손이 거인족들이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보니 분명히 곡식도 있고 과일의 열매도 풍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다 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나 거대한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절대로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엉엉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랑 똑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그 지도자의 기준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일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보면 정치 지도자로 자기가 자기를 부각시키고 또 시대 요청에 의해서 등장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적고 너무나 찾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하고 불법에 손을 대고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민족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주 가장 아끼는 제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셨고 또 가는 과정에 온갖 시련과 광야의 시련 가운데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즈음 되면 애굽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남고 이렇게 민족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러한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은혜를 누릴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문제 중에 가족 중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지난날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옛것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구습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다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이 맡겨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세와 같은 또 다른 민족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는데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장악했을 때 그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유프라테 강까지 가면 오늘날 이라크 그 지경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까지 영토는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예비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 계산을 해요. 설마 그렇게 될까? 아니,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것을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기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 지식, 경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또 잘못 만들어져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고 오늘날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자녀를 빼앗기고 또 강제 분리된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적으로도 해결하려고 또 우리가 법률가의 도움도 받고 그렇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생각보다도 상상도 할 수 없이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없이 이거 금방 풀려날 수도 있고 금방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만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는 사안이 뭐냐면 원 가정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래 가정에 문제가 있는 틈에 마귀가 틈타서 아이들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이를 돌려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려받고 나서 또 뺏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허점이 드러나는 그런 구멍을 메워야 돼요. 문제가 되었던 거, 강제분리의 원인이 됐던 그 사유들을 빨리 해결이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걸 못 깨닫고 또 실수를 하면 여전히 감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또 강제 분리되는 2차, 3차 분리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알고 법도 잘못 만들어줘서 그 법의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를 강제 분리되고 아동의 인권이 부모를 떠나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러한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들의 문제를 우리는 또한 영적인 시각에서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만이 다시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다가 광야에서 다 비참한 일을 겪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책을 갖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결코 실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종살이를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안 돼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단지 우리 문제만 해결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길 원합니까? 저에게 믿음을 더하길 원하면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실수가 있었다면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의 길로 치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세상 길로 나가서 인정받았고 세상에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만 했다면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세가 바뀔 때 우리 하나님이 시련을 통하여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그러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영웅 호걸이 왔다가 사라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름은 얻었고 세상에서 유명했을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후손 만대 자손 만대로 저주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형벌을 받고 이제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 때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이 끝나면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사랑을 주고 그 많은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구별하여 너에게 복을 줬는데 너는 그 복을 다 까먹고 너만 배불리 먹고 잘 살다 이 땅을 끝내고 왔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이웃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변할 말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가진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고 우리의 축복으로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집만 찾아다니고 전 세계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유람 여행이나 다니고 이제 가진 것을 갖고 영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 가진 것 다 탕진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시면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해결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해결만 되려고 문제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당선만 되려고 선거철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나간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선거철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인들 앞에 와서 편 얻으러 가려고 하는 이런 철새 정치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민족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여호수아가 민족 지도자가 되고 나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내 한 몸도 걱정한데 내 부족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총사령관이 된다니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인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에게는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는 함께 하셨는데 나랑은 상관없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둠의 권세의 사탄을 다 발 아래 짓밟을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하고 그걸 확신하게만 하면 우리의 문제에 개입이 되고 우리 가정에 와서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순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마지막 때에 가면 믿음도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도 식어져요. 믿음 있는 자가 있느냐? 믿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숨을 던지는,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잡혀가서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가고 또 숨죽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안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평상시에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고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연약하니까 병에 걸리고 자꾸 사탄에게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찬송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6절 말씀 이하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해 더욱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사탄이 연약함 가운데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 마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너는 끝났어. 너는 죽어. 포기해. 마귀가 그렇게 욕할 때 넘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귀신들에게 밥이 되어요. 신앙생활에더라도 너무나 연약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귀신의 음성에 사로잡히고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나도 끝났어. 포기할 거야. 죽어버릴 거야.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다가 다 헛되게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미 해결해 주신 거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정이 자녀를 뺏겼는데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와 우리 단체를 통해서 수백 명을 찾아왔어요.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찾아온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처음엔 우리가 개입하기 전에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자녀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 힘을 합쳐서 또 기도하면서 법적으로도 많이 연구하면서 그 싸우고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 법의 허점을 통해서 강제 분리되는 이런 국가가 가정을 통제하고 자녀를 통제하겠다. 국가 타가제를 만든 이건 공산주의 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를 우리가 분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인간의 방법으로 법적으로도 다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문제, 답이 안 찾아지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찾기 시작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모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우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다면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다만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을 못 참고 막 서둘러서 문제를 더 엉망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조급한 마음에 빠지고 인간의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틀어지게 마귀가 함정에 빠뜨려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절대로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어서 또 담대하라고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먼저 조건을 주십니다. 이걸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하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올무에 걸려 넘어졌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명을 잘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행자지하고 심지어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우상을 여전히 따르고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는데도 십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자행자지하여 결국은 우로나 좌로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버리면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믿음도 좋게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를 시켜서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우왕좌왕하고 세상 길로도 보듯 하나님 길로도 가다가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정상과 비정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멀쩡하고 어떤 때는 이상하고 이상한 거 보니까 또 정상이고 이렇게 정신분열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때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 구약의 율법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만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는 구약, 신약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아예 제쳐놓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두 번만 겹쳐 말하면 확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꿈도 두 번을 겹쳐주시면 하나님이 확증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요셉도 꿈을 두 번으로 겹쳐줬어요. 바로도 꿈을 두 번 줬어요. 하나님은 두 번만 겹쳐줘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몇 번 주셨어요? 3번 주셨어요. 이 말씀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니까 연약하니까 의심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 마귀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절대로 사탄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세요. 용서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고 우리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연약함과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도 모세의 대를 이어서 훌륭한 민족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 두려움을 떨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회방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다 파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